지난주 저희가 기독교와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기독교와 로마 제국, 특별히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중세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이런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서신서에 보면 이단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 지난주에 저희가 이단에 대한 것들을 보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 이단 보았었죠. 영지주의랑 몬타니즘. 영지주의는 지식이라는 그 그노시스라는 우리 이 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성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원, 높은 차원의 그 계시를 받는다 하는 의미의 그런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진실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이 허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인간으로 산 적이 없다. 예수님도 영이시다. 이렇게만 주장했던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많은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학파가 있어서 144년에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딱 한 종류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진실이다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고 우리 서신서에도 그렇고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두 번째는 몬타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몬타나스가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그 몬타나스가 살던 200년 그 주후 200년 시대에 그때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시한부적인 그런 종말론 또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그 이론을 갖다 제시했던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주후 17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었어요. 자,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반대급부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서는 이런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틀이 조금씩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들, 우리 교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봤죠. 그 클레멘트도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리겐도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저희가 초대 그 교구 5대 교구 속에서 이집트 북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철학과 그 안에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곳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알렉산드리아 쪽에 클레멘트, 또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200년경에 헬라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죠. 그걸 우리 septuagint LXX라고 얘기하는데 70인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를 쓰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성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서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를 신약 성경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었어요. 자, 이러면서
저희가 사도신경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단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이단들에 대한 도전이 많았다 그랬었죠. 이단들에 대한 도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영지주의나 몬타니즘 여러 이단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리되고 있었다가 특별히 2세기, 3세기 때는 세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썼는데 4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리가 됐죠. 그래서 325년 우리 니케아 공의회, 대표적으로 니케아 공의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니케아 신조를 채택을 하는데 오늘날 사도신경의 어떤 형태를 거의 갖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식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서방교회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인터첸시오 3세 때에 그때 정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25년부터 이렇게 쭉 사용해 오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안에 저희가 지난번에 살짝 본 것처럼 몇몇 구절들은 저희가 개신교 안에서 신학적인 이 갈등이 신학적인 서로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빼놓고 하는데 특별히 그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그 캐톨릭에서는 통치 아래서라는 표현으로 변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시고라는 것은 캐톨릭 안에는 저승에 가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에도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 개신교 신앙 고백에는 빠져 있죠. 그냥 장사한지라고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약간 의견들이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하면 이슈가 돼서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은 이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그랬었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명령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안에 품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확립됐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해 정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성경이 뚝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부터 서신서의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정리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95년에 기록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돼서 교회들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 그거 말고도 많은 서신서들 뭐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정리한 것이 결국 정경화했다는 거죠. 그것이 397년 카르타고에서 정경으로 이 신약 27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제도를 세웠고요. 그 5대 교구를 형성하게 되죠.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중에 가장 영향력이 셌던 것이 로마랑 콘스탄티노플이랑 알렉산드리아 세 개의 교구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이 됐고 우리 콘스탄티노플 이쪽으로 되면서 정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이제 콥틱 정교회 쪽으로 내려가죠. 이제 정교회랑 카톨릭이랑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5대 교구, 우리 로마 교구,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다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군데로 나눠졌어요. 자, 지난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기독교의 이제 신학을 정리하는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학이요. 자, 신학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질문이 있었지만 신학의 기초를
만든 분들이신데 이분들도 실수를 해요. 오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지 않으세요. 또 시대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와 이런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21세기 2022년에 사는데 초대 신학을 만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후 300년경 사람들이에요. 300년에서 400년. 그럼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270년에서 300년 넘게 지난 시점이고, 저희랑은 많은 한 1800년 정도의 시간에 1700년, 1800년 이렇게 170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와 사람들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학도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 저것뿐이 안 되나? 하는데 그 당시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부어주셨는데 사람의 한계성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학자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또 받았던 교육, 철학적인 것, 여러 것의 종합적인 그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경을 하나 씌워준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쓰는 안경들이 다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브로스가 있었죠. 암브로스는 우리 독일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북이탈리아 밀라노의 도지사로 갑니다. 거기서 그 당시 아리안주의자들, 그 이단인데 아리안주의자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성서 연구가 신학 연구가 발달됐어요. 아리안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리안주의자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해요. 성부 하나님만을. 그래서 이 아리안주의자들도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을 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도전이 굉장히 300년대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이 이 아리안주의자들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 때문에 결국은 공의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롬은 340년에서 410년 사이, 다 비슷한 시기죠. 우리 북쪽 달마시아 쪽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또 교육을 받고 성지를 자주 방문을 했대요. 베들레헴에서 수도사가 됐는데 예수님 탄생 가까운 지역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분이 남겨놓은 대표적인 작품이 히브리 공부를 해갖고 구약 히브리 성경을 우리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 대표적인 언어가 우리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죠. 라틴어 성경, 최초의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벌게이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벌게이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사람이 제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이 그 캐톨릭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또 비슷한 시기예요. 354년 많은 이야기가 있죠. 어거스틴에 대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텍스테트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는데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 알렉산드리아 생각나죠? 북아프리카.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 기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예화 많이 듣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과 이 반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서 참 이런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다. 우리 신학의 기초를 제대로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학의 이 신학의 아버지 같이 이 신학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스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향 히포의 감독으로 가서 북아프리카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 책들이 결국 이단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책들이었고 그것이 캐톨릭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 깔았습니다. 뭐 어거스틴의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이분이 젊어서 마니교에 들어갔다 마니교랑 대항하기 위해서 나중에 신학들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 그 당시에 지금 아리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랑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정립해야 되는데 그게 삼위일체에 대한 거였다. 그래서 저희가 어거스틴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도 실수를 하게 되죠. 캐톨릭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원하는 신학들을 정립을 합니다. 그 중에 무슨 연옥설이나 죽은 자의 기도,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거스틴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섞여갖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 지금 34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살던 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도전 속에서 새롭게 정립이 된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들이 만들어졌지만 반대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금 300년, 4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받아들였던 것도 있어요. 그것이 로마 캐톨릭의 그냥 신학이 돼서 흘러 들어왔죠. 자, 어거스틴 당시 350년에서 430년 당시에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무엇이었나 저희가 보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신학을 정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단의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서적인 신학들이 정립이 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도나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단들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단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단 때문에 저희가 정통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나투스는 뭐였냐면요. 사실은 이단이라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로마 황제 시대 때 박해를 인해서 신앙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목회자들 사이에 가서 갈등이 있었어요.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말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가 기억하기로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관여됐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한참 한국교회에서도 그거 이슈가 돼서 예전에요. 그런 적도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가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부인했던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 변질된 감독들이 성만찬을 주관을 못하게 하고 안수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수받으면 안 된다. 안수권이 없다. 교회에서 권위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엄격한 어떤 이 엄격주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 히포에 이 한때는 도나티즘에 속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보다 더 많았대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성만찬과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이 도전 때문에 교회 이 신학이 정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좀 조금 좁은 의미의 그 교회론과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펠라기아니스가 주장했던 펠라기안주의라는 펠라기아니즘이라는 건데 뭐냐면 죄가 있느냐, 사람이 죄가 원죄설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죄 없다. 원죄 사상을 부인했던 것이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어거스틴은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완전 부패설을 갖다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펠라기우스가 418년 카르다고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는 그 후에 인간의 완전 부패설, 사람이 하나님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 부패설을 지금 이때부터 해서 우리 칼빈이나 루터도 그대로 개신교의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지금 어거스틴이 이런 것 때문에 펠라기안 때문에 도나티즘 때문에 교회론과 또 이런 완전 부패설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공의예요. 우리 첫 번째 공의회는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주후 49년에 사도 바울과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립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각 지역, 각 문화, 각 언어로 흩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단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영지주의, 그 다음에 몬테니즘, 도나티즘, 펠라기안니즘 이런 것들 때문에 신학들이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이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니케아 공의회 32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정통 신학이 이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기독교 학자 중에 그 하나가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나타시우스였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랑 대립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니케아 공의회가 세워졌고 니케아 공의회 때 350명의 감독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동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의를 했지만 바로 어떻게 이게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질 않죠. 왜냐하면 아리우스를 따르는 교회랑 그 감독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니케아 공의회가 끝나고 55년이 흘렀는데 아리우스 분파 때문에 이게 또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른 교회들이 많고 감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동조하지 않은 교파들도 많고 감독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슈는 똑같은 거예요. 아리우스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때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학설이 결정이 됐어요.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냐 하는 것이 또 이슈였어요.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냐? 그래서 필리오케 학설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필리오케라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약속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르토독스 처치, 정교회, 거의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쪽, 콘스탄티노플 쪽, 이쪽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갈등이 돼서 그리스 정교회의 이 핵심이 갈라지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도 필리오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신다. 이걸 받아들여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개혁주의 신학이다, 개신교의 신학이 갑자기 뚝딱 뭐 칼빈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 온 300년대부터 이렇게 정립되어 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진 것이 있고 계속해서 정리가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381년에 아리우스 분파의 이 사상을 갖다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 학설을 결정했다 그랬죠. 필리오케로. 그러고 나서 약 50년이 흘러서 또 에베소 공의회를 합니다. 에베소 그 공의회는 지금 이 펠라기우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펠라기우스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부인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따라갔어요.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네스토리우스가 성선설을 따라가서 이걸 더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다 문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나와요. 이단도 나오고 거기에 맞는 신학자도, 그걸 대항하는 신학자도 나와요. 같은 알렉산드리아 안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초대 교회, 우리 특히 이 300년, 400년대까지 신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것이고, 신학을 만든 이유가 그 안에서 또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립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또 나왔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네스토리우스가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키릴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아니면 하나님, 신의 어머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파면됐어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그 후에 페르시아까지 가서 뭐 그 후계자들이 전도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중국까지 들어갔다. 중국에 들어가서 이름을 경교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건 언제였냐? 우리가 주후 400년, 500년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단의 한 분파로. 자, 451년에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칼케톤 공의회에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다시 이단으로 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칼케톤 신조를 만드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인정해요. 우리 신성은 이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인정을 했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 완전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톤 신조로 예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과 함께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약 120년이 걸렸죠. 니케아 공의회부터 451년 칼케톤 공의회 120년 동안 여러 이단의 도전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삼위일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힘을 얻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전통을 교리로 만듭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전통을 교리로 만들어서 마리아 학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의 성모설까지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힘이 뭉쳐지면 또 여기에 인간적인 정치가 형성이 돼서 정치화해서 또 이런 세속적인 이런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들어왔던 바벨론 신앙에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을 교리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리아 종신처녀설, 성모설이 이때 통과가 돼요. 기독교의 세속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자, 기독교가 이제 변질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해요. 기독교가 변질이 되는데 이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교회, 서머나랑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는 다 안에 우상 숭배나 이단이나 물질이나 세속화에 대한 경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변질될 것을 경고해 주신 메시지죠. 특별히 저희가 지금 약 기독교 500년 시대를 본 거잖아요. 500년 처음 전혀 틀이 잡혀 있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삼위일체 기본적인 신학이 만들어진 게 이제 451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400년 지나서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정립이 됐는데, 정립이 되면서 이 정립이 되는 과정 속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밀라노 칙령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 카타콤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 동굴, 지하 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뭐 형성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뭔가를 제대로 형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체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줬죠.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이단도 같이 일어나요. 이단 사상도 같이 일어나고 동시에 거기에 반발해서 신학도, 우리가 정통 신학도 정립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걸 허락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 120년 동안 정립이 됐어요. 동시에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 세상의 종교들을 바꿔서 자신들에게 맞는 옷으로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막 섞어버려요. 왜냐하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속화가,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 그래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12사도, 지금 이 12사도 시대 끝나면서 점점 그런 물결이 있었는데, 특별히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엄청나게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주면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이 늘어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세속화랑 이단의 물결도 같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주 500년까지 많은 이 캐톨릭이랑 이런 교회 안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신학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권주의, 정치가 만들어졌고, 그때 저희가 잘 아는 570년에 모하멧이 태어나면서 우리 40세 이슬람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슬람을 시작할 때 모하멧은 그 당시 아라비아에 흔하게 퍼져 있었던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론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유일신론을 받아들여서 알라가 참 신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집기를 하게 되죠. 자, 로마 카톨릭이 주후 500년까지 어떻게 세속화되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세속화는 결국 3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년 사이에 세속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랑 연옥설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던 전통이래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연옥설까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아니면 선한 행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얼루여 천국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성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데 이것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저희가 부활절 전에 우리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렌트라고 하죠. 근데 이 렌트는 정확한 의미를 이 히브리 말, 히라버 우리 그리스어 봄철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렌트, 봄철 축제인데 원래는 바벨론 종교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담무스가 죽을 때 40대 죽었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이런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기독교에서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40이라는 4라는 숫자를 많이 쓰잖아요. 40년 광야 40일 뭐 이래서 이걸 갖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자.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카니발이 또 이 안에 접목이 됐죠. 사순절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사순절 시작하면 금식과 금욕을 해야 되니까 좀 잘 먹고 좀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것이 또 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캐톨릭이나 뭐 대부분의 그냥 교단에서 사순절을 똑같이 지내는데 한 10년 전부터 개신교 안에 우리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합동측 장로교단의 보수적인 교단 고신측 합동측 이런 데서는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서적인 배경이 없다. 부활절은 성서적인 분명히 배경이 있지만 사순절에 40일을 갖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40일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이 없다. 수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유월절과 고난주간은 성서적이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성서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절기고 이 사순절은 이게 혼합된 거다 이렇게 봐서 합동과 고신 측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것을 절기로 집어넣지 않기로 했대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또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성직자 평신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평신도라는 말을 갖다 좋은 의미로 써요. 평신도 제자훈련학교, 평신도 성경학교라는데 평신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 카톨릭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직자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성직자와 평신도를 갖다 쉽게 말해서 좀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런 것 때문에
중세 시대 590년부터 1517년 종교 개혁이 있을 때까지를 우리가 기독교로 봤을 때 영적인 암흑시기다.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성경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예식이 발달됐어요. 뭐냐면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개신교랑 달라요. 의미가. 성만찬 우리 캐톨릭에서는 그 기도를 쉽게 말해서 신부가 기도를 그 성찬을 포도주를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피를 나눠 마실 때 구원의 그 생명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피니까. 그런데 저희는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는 상징적인 개신교 안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톨릭 안에서는 화처설이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590년 주후 500년부터 1517년까지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다 필사를 했어요.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이렇게 수도원이나 신부들만이 볼 수가 있었던 특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대부분이 이제 농노라고 그 당시 얘기를 하죠.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이 많았어요. 글도 몰랐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이나 어떤 이 예복이나 우리 성자라고 하는 성인들이나 마리아 그다음 유품 이런 걸 숭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불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 종교 개혁 당시까지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인지,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식이 깨어났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책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성경이 번역이 됐죠. 우리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지식도 늘어나고 새로운 그동안에 뭐 기사, 농노 이런 것에서 새로운 상인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다양한 계층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순을 발견하는 거죠. 성서를 봐야 무엇이 성서적인 것이고 무엇이 전통적인 것, 성서적이지 않다는 걸 구별하는데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영적인 암흑시기 이러면서 발달된 게 캐톨릭을 통해서 성인 숭배나 마리아 숭배 사상들, 유품들, 예복들, 외형들, 형식들이 발달이 됐어요. 또 성지순례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추가를 하면요.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분들의 신앙의 배경은 캐톨릭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신학들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신학들을 정립해 나갔어요. 그렇지만 1517년 이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교육을 했지만 이분들도 완벽하지 않았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 2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가 시작이 됐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교단이 아니라 메소디스트 운동이었어요. 그 무브먼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까지 절대 교단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 후에 교단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의 우리 이 칼빈의 뭐 예정론이나 칼빈의 이 신학 사상이 요한 웨슬레랑 같은 시대가 아니라 종교 개혁이 있고 200년이 흘러서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붕 떠서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지는 성령님 역사가 1800년도 후반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우리 초대에 잠깐 이단들이 있었다가 아예 성령론은 대두되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185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1903년, 1907년에 성령님의 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서부 쪽에 아주사 거리 이런 데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이 힐링,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해 성령님께서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갖다가 체험하기 시작해요. 병 고치는 거.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900년도 시작되면서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론에 대한 갈등이 대두가 됐죠.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이러면서 약 100년이 흘러오면서 이단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또 1980년대부터 1970년, 80년에 미국에서부터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빈야드 무브먼트 시작해서 우리 토론토의 에어포트 처치, 그다음에 우리 플로리다의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거기서 성령님이 그 눈에 보이는 사인스 앤 원더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기사와 이적 사역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기사와 이적들에 대한 강조가 막 1990년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런 거에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뭐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히옵 같은 24시간 기도하고, 요새는 또 예언 사역 이런 것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한 100여 년에 걸치면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 다듬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까지 우리 중세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갖다가 알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그 신학을 살짝 성경 속에서 비춰줬죠. 근데 요한계시록도 정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잘 하지 못했어요. 칼빈도 이 부분을 그냥 남겨뒀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종말론을 조금씩 손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 역사 2000년이 흘러가면서 종말론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고 있는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저희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결론이에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반대되는 도전 때문에 신학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데 이러면서 2000년 동안 흘러왔어요.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시대죠.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고 많은 도전들이 있고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열려 있어요. 저희가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들을 좀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시기에 삽니다. 동시에 그렇게 많이 열리니까 뭐가 있다고요? 세속화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심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쌓였던 아름다운 지혜, 이 성서에 대한 아름다운 보고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하시며 또 분별력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에 부어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맥시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통로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